하나님 말씀 우리 간단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장 1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첫 머리이죠. 전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했다시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또 이렇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에 내 속에 항상 간직하고 모든 것으로 내가 사용하면서 가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동안에는 상강만 합니다. 상강만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복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첫 강의는 이 복음과 기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두 번째는 복음과 치유, 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복음과 서밋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반드시 복음으로 보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적용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새기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는 그 손이 말씀을 쓰는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냥 노트 쓰고 닫아놓고 사는 거하고 내가 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배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복음으로 보는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기록하는 순간 이 성령이 역사해요. 기록할 때 흑암은 결박이 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록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딱 들어오는, 나에게 딱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이 딱, 말씀에 이 핵이 있습니다. 말씀의 이 포인트죠. 요거를 완전히 24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고 그걸 붙잡고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단의 모든 조직이 다 박살납니다. 이것만 했을 뿐인데, 사단이 이거 안 하면요, 사단이 나에게 불신앙, 염려, 각종 종교 막 심어줍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자꾸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걸 하게 되면 창세기 3장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요. 이 체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죄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다 무너져요. 가문, 현장, 내 일, 내 만남, 내 인생, 내 속과 겉, 모든 인생에 닥쳐오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어떤 의미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게 하나 들어온 암 치료기 있잖아요. 이게 뭐 중저학인가 뭐 중입자인가. 거기에 그 하나 딱 들어가는데 병원 12층 건물 병원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 근데 거기 들어가서 2분이면 2분 만에 끝나요. 암세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그리스도로 진짜 말씀 붙잡고 충만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더러운 것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암세포가 이런 거거든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중입자 치료기에 뭐 5천만 원 주고 치료받으면 뭡니까? 돌아가서 또 여기에 눌려서 또 병 걸릴 건데. 세상에서 병원에서 치유되는 거 좋죠. 치유되는 게 중요한 거, 생명 연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마귀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에게 종되어 사는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그가 해결 못 하잖아요. 이 사단은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또 더 큰 문제가 올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한 참 복음의 능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너져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인간을 자기를 주인처럼 딱 자기가 주인으로 다면서 인간을 붙잡고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은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없잖아요. 운명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꽉 막힌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 걸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딱 복음으로 완전히 내 것을 만들고 실제 적용하면 이게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이 열쇠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누리지 못하면 그 얼마나 진짜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그거를 마귀가 쥐고 인간을 계속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정치도 이 좋은 제품이 나와도 이거 해결은 안 돼서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다 붙잡혀서 인생을 지옥 갈 때까지 산다니까요. 돈 있어도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 살면서 이거 완전히 걸려서 고통받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속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사단을 이긴 자가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에서 해방된다. 그게 길이다 길.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참 선지자. 이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모든 세력에 잡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 원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짓밟히고 죽어가는 그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해방시켰어요. 내 죄의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지옥 갈 때까지 사단에게 짓밟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근데 그 운명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죽어야 돼. 그래도 우리 인간은 죽어도 해결 안 돼요. 죽으면 지옥 가버리는데. 그럼 내가 죽으면 됩니까? 끝납니까? 내게 있던 영적 그 흐름은 후대에게 가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안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안 끝나는 죽음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끝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분을 참 제사장 그래요.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중요한 사역을 완전히 완성시킨 겁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꺾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한들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우두머리, 사탄의 우두머리를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분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천천지 원수이자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이 악한 영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삼직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붙잡냐?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쉬운 걸 주세요. 절대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는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수학 공식 연구하고 풀어가는 그 시험 준비하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미 다 주신 거 내가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기록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내가 말씀을 다 기록한다. 이게 무슨 뭐 몇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노동에 가는 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은 안 해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거는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걸로 알아요. 우리가 호흡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을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그냥 예배 드리고 귀로 듣고 끝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조금만 적용하면 말씀은 역사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주간에 그 날에 내게 주시는 말씀의 핵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 목표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딱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주간 딱 내게 이어지고 지속한다면 굉장한 역사예요.
그러면 실제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지혜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혹시 내게 나오는 모든 과거의 유물들이 다 발견되고 다 잘라내면서 내가 점점 복음화, 제자화, 완전히 사명자화, 그러면서 성화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현장에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이 보여져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실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죠. 왜? 복음 가진 자를 어떻게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내주 역사.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즉각 그리스도께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땅에 떨어진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중요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흑암 세력, 원수의 세력이 다 결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아니 우리가 다른 거 한 거 없잖아요. 요것만 한 거, 요것만 다 찾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에 완전히 묶어놓고 멸망시키려 했던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딱 믿고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영적 그 사항을 제대로 뜨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 요거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늘 천군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뭔 일을 하든지 우리는 천사가 나를 수종 들고 있구나 꼭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평안하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무서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전에는 여기에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어둠에 깔려 있어서 늘 신음하고 살아야 됐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이 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세계 살리는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계 복음화할 때까지.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감사하고 힘이 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실제로 복음과 기도를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완전히 도전하면 돼요. 실제 어느 정도 하냐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 내게 자꾸 침입해 온다. 그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다른 생각이 내게 하나도 안 들 정도로 상황이 내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알지만 말고 실제로 누려야 돼요. 여기에 또 실제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입니다. 요셉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많은 생명의 위험도 왔어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번 추석 그 연휴 동안에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내가 진짜 기도 속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요셉은 어마무시한 인생에 막 위험을 맞닥뜨렸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했어요. 그 말씀 따라 기도한 것 외에는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완전히 붙잡고 갑시다. 이번 추석 이 시작을 그냥 들떠서 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그냥 연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 생각 없이 세상 사람처럼 움직이지 말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세계복음화의 역사, 증인. 이 6가지를 가지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높은 이름을 다 무너뜨리고 어떤 종교도 우상도 어떤 세상의 잡신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앞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러면서 세상에서 높아져서 말이죠, 하늘을 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속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뭐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거 무너질 거예요. 시간표만 되면요. 어떤 때는 막 난공불락처럼 막 굉장히 막 이게 단단합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무슨 뭐 칼 들고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강한 성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가면 다 죽어. 왜? 너무 힘이 세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붙잡고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돌아. 기다리는 거. 도는 거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거고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거고.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뭐 역사 안 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뒤에서 하나님 응답하고 계신데 내가 못 봐서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는 너무 딱 뭐 하나 물건 보면 그 물건만 자꾸 보려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예비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초대교회와 이 베드로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다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으니까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나오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이쯤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오로지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네.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 체험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나의 다 삶 속에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나의 것을 찾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를 무너뜨리는 열쇠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24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흑암과 어둠과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갖다 쏟아붓는 그 사단의 어두운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구나. 어둠의 성, 흑암의 성,
멸망의 성은 그리스도 이름만하면 완전히 체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24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또 일어나. 또 과거의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줘서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면 이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핵이 딱 잡혀져요. 하나님 계획이 딱 발견돼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깊이 들어가면서 이거와 싸우는 실제 기도 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생겨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날 끝까지 인도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해요. 아멘? 아니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그리고 실제 권세를 누리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기도만 누리면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예. 구원받은 자는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요. 이 응답을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실제로 붙잡은 사람이 초대교회 베드로라니까요. 이거를 붙잡고 이제 모인 겁니다. 성도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감정적으로 뭐 흥분돼서 모인 게 아니고 자, 이 과정 속에서 정확한 답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 소수예요. 소수. 거기에 하나님이요 가장 지구상 처음 전무후무한 일을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집중훈련 속에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꼭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안 하거든요. 왜?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 연결이 안 된다 생각해요. 전부 육신. 전부 여기에 다 젖어 있어요. 뛰어넘지를 못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예. 그냥 들어도 그냥 지나쳐. 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가 괜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귀찮아. 또 뭐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방향과 역사를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데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냐? 여기서 중요한 걸 체험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토록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늘 자기들을 무시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늘 그런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야,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15나라에서는 산업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여기서 전도문도 열리고 산업의 문도 열리고 다 열려요. 그렇죠? 한 번 만남인데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연결됐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축복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합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을 때.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할 때.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날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지
내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 참 많아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응답해 주면 아 감사합니다. 꼭 사모이즘식으로 정교식으로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걸음이라는 것을 이게 인지를 못해요. 이게요 초대교회 마가들 앞방에서 체험했습니다. 구약에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요엘서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400년 만에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나갑니다. 그 축복을 꼭 우리가 누리고 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 막 온 들을 막 찢고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응답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뭐 다른 기도 왜 합니까? 그거는 하는 순간 자기 동기요, 자기 욕심이고 야망이고. 기도를요 완전히 바꾸세요. 옛날 그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렸다면 오직 말씀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이제는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치유되고 여기에 하루에 제자가 3,000 제자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만남을 계속 열어줍니다. 그들이 다 같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다다라는 답이 내려진 거예요. 어느 정도면 말씀이 역사하니까. 근데 그냥 말씀이 역사하는 분위기 타서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이걸 알았다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알았더니 이것이 영적 영향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요 영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만 변화만 일어나도 그 영적 변화는 순식간에 온 천지에 다 바뀌어요. 다 전달돼요. 이들이 그냥 치유된 게 아니고 그냥 제자가 아니고 치유 제자가 된 거예요. 치유하면서 삶이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 사람이 인격이 치유되고 다 치유됐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가 붙을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자체가 다 누가 하나 본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요. 이야 문이 열리는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질병도 치유되고 막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가문의 문제, 우상 문제 다 치유되고 이것저것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 치유돼서 팍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제자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치유 제자. 그러니까 역사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순간 세계도 뒤집을 수 있어요. 사람의 모든 낳고 살아가고 죽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복음운동 후에 제자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딱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모든 집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더라. 그러면서 뭐냐?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몰려들었다. 항상 이들은 한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그들의 업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것만 했는데 이들은 변화가 일어났고 축복이 임한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망대를 세워놨으면 파수꾼을 보내야 되잖아요. 플랫폼이 있으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완성되잖아요.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파수꾼이 가야 됩니다. 그 파수꾼 자체가 망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시스템이에요. 그 지역을 움직이는 그 지역의 핵,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복음의 역사하는 흐름의 물줄기를 꼭 수도꼭지를 내가 쥐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고 내가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파수꾼으로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파송하는 겁니다. 파수꾼. 나는 파수꾼이다. 이거를 꼭 붙잡아야 돼.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방해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완전히 운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영적으로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말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라.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저주받은 인간인지 어떤 인간인지 복음을 말해라.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말해라. 근데 복음을 말 안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내가 버렸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거기에 대한 의무감과 거기에 대한 사명감 없이 정체성 없이 살았던 내 영적 대가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핏값을 내게 묻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현장에 이 전도자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은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살면 되는 거다.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인생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비웃더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핏값을 나에게 안 물어요. 그에게 들은 이 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핏값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에 예비는 축복을 나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24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사단을 무너뜨리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 빛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기도해야 돼요. 육신 기도하고 세상 기도하고 귀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의 망대 곧 1,000망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1,000망대가 다윗의 성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을 보고 난공불락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부 성 주위고 뭐 성 아니고 위고 성 주위의 모든 현장까지요 1,000망대 세워놓고 군사를 파송해서 성을 다 지키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물 들어온 틈도 없도록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파수꾼을 세워라.
사단이 도저히 들어오는 그 빈대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막을 복음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고 누려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교회도 후대도 세상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요 혼미해집니다. 영적 문제 자꾸 나와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자꾸 드러나요. 들었다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그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복음 기도. 근데 이렇게 하면 참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재미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플러스로 나한테 준다니까. 세상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나에게 건강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건 내 의고 뭐 하나도 없어. 뭐 어떤 사람 무슨 이렇게 했더니 건강이 좋더라. 전혀 그리스도 복음 딱 누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해요. 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 예. 세상 귀가 밝고 눈이 밝으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일부러 뉴스도 안 본다 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 자꾸 보게 되면 이 복음과 기도가 아니라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세상 보면서 일어나는 일 보면서 막 자꾸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기도로 바꾼다 해도 이상하게 막 찝찝하고 그럽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안 봐. 그게 맞아요. 우리는요 이거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떻고 뭐 정치인이 뭐고 그 자체가 이미 내가요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뭐 저 사람은 어떻고 내가 싫으니까 그런 말은 그냥 과거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용서하고 보호했어요. 그렇죠? 아 요셉은요 자기를 막 팔고 막 짜고 완전히 문제가 죽이려고 했던 형 10명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었다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자기 동기를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악한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려고 그렇게 작업한 겁니다. 그래 나는 감사할 뿐이지 형들을 원망 안 합니다.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 위로. 그 정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뭐 국가를 어렵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과 기도로 연결을 시키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해야지. 네. 입이 있다고 무조건 비판하고 막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됩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입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입은 복음을 말하라고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여기에 체질, 각인, 뿌리 다 돼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껍데기만 남겨놓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싹 바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전부 복음과 기도로 완전히 바꾸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집중훈련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더욱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하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응답과 정인으로 우리가 남게 해주시고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과 기도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모든 주의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과 그 집에 있는 후대들과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